그물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조금 더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물비유는 13장의 7비유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결론 역할을 하고, 결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13장의 비유의 색채에 심판의 색채를 조금 더 부각시켜줍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인데 심판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그물비유 같은 경우는 문화 양식이 좀 알레고리적입니다. 그러나 알레고리적인 요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알레고리적인 요소로 보자면은 그 고기들은 아마 일반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고, 그물을 치는 어부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잡을 때는 제자들 같지만 나눌 때는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고, 그물 던져서 잡는 사역 그 자체는 전도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나누는 사역은 최후 심판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럴 때는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는 교인들을 의미한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많이 얘기하는, 아까 세상에도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지만 교회도 악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태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고 고민거리였었거든요. 비유의 구조를 보면은 비유와 해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대한 것을 해설해 주는데, 비유 자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모아서 잡는 부분, 좀 달리 고기를 모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갈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구별되고 있고요. 해설은 그 가르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으는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해설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가르는 것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르는 모습에서 비유에서는 그냥 이렇게 땅에다 내버리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해설에서는 금방 불 속에 집어던지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에서는 비유에서 나쁜 고기를 바로 불에다 던지는 것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죠. 비유는 비유 스토리로서 땅에 버리는 것이고요. 문학기법 중에서는 13장이 시작될 때 바닷가 장면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 그물 비유가 끝날 때 바닷가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사람들이 이어진다고, 연결되는 인클루지어 형태로 봐가지고 비유가 결론인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차대칭 구조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이거는 보다 더 인상적으로 눈에 잘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고요. 외부 지식에서 이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은 그 그물 중에 제일 큰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부구, 콜크 같은 거를 붙잡아가지고 위가 이렇게 좀 뜨게 만들고, 폭은 1m 내지 2m 정도 되고 길이는 뭐 몇백 미터씩 된다 그래요. 그래서 두 배가 끌고 가든지 한쪽은 육지에다 고정시켜 놓고 한 배가 이렇게 삥 돌면서 끌고 오든지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인데, 특징은 싹쓸이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싹쓸이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잡은 다음에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한 고깃대를 찾아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내부 지식 중에 우리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을 알거든요. 사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금방 볼 수 있게 되고, 당시에 바다가 세상 나라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속에서 독자는 금방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물 안에 못된 고기가 있다, 이런 것은 교회 악인이 있다고 하는 마태 관과도 잘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라고 보기가 아주 쉬운 표현 중에 하나는 의인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서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세상으로 보이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이 잡아낸 모습이. 그러면은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지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이유는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알레고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레고리는 반드시 본문이 전제한 알레고리여야 됩니다. 본문이 전제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나 교리에 맞춰서 알레고리를 만들면은 잘못된 해석이고, 적어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소의 알레고리는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알레고리적인 비유가 많아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기,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지식에서 갈릴리 호수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4종 이상의 고기가 있다. 그렇게 났는데 지금 발견한 게 24종이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고 부정해서 못 먹는 것이나 아니면 고기 자체 본질상 먹기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고기. 그럼 이런 고기는 땅을 비옥하기 위해서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말과 잘 통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나 교회나 악인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것은 악하게 살면 심판받는다. 심지어 종교적인 업적이 많은 사람도 삶이 악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마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그물 비유의 메시지에서 그 부분이 강조되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못된 고기라고 할 때 사프라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 선지자가 맺는 나쁜 열매를 가리킬 때 사프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못된 고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해석이 메시지가 비유가 보여주는 약간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싹쓸이해서 끌어오는 것이고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건 싹 끌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끌어온 다음에 갈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심판 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심판 쪽이에요. 그러나 비유 앞부분이 얘기했던 부분도 전제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그 포함된 메시지 하나는 차별 없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이거는 어느 비유랑 비슷하죠?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거. 닥치는 대로 끌고 오는 거. 닥치는 대로 데려오는 거. 잔치 비유랑 비슷하죠? 닥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주어서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강조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물에 가득하면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물질 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끌어내서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그물에 못 들어온 고기도 있고 들어온 고기도 있다는 것도 암시되어 있고요.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모습, 닥치는 대로 막 끌어들여야 되는 모습은 아까 말한 대로 잔치 비유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제일 뒤에 나오는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끌어들이는 동안에는 가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는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종말이 이르기 전에는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비유가 보여주는 그림이 끌어오는 동안은 그거는 그냥 이미지에 불과하니까 너무 강조할 수는 없지만 끌어올린 다음에야 비로소 갈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가 보여준 거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종말 이전에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 심판할 능력이 없고 심판할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해설 부분을 통해서 악인의 운명을 드러내주는데 요거는 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라지 비유가 세상을 보고 제자들의 아니면 신자들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경솔한 행동을 막았다면 요거는 교회를 보면서 제자들이 실망하려고 하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끝까지 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문맥과의 관계를 조금 보면은요, 그물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의 대조를 통해 가지고
그 결단을 강화하는데 여기서도 나쁜 것의 운명을 강조함으로써 뭐랄까요? 앞에 나왔던 감추는 비유나 진주 비유에서 보화를 사려고 노력하는 결단하는 모습 아니면 진주를 사려고 하는 모습에서 그때는 좋은 것을 보고 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럼 안 사면 본전이냐? 안 사면 본전이 아니라 안 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못된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여기다 같이 붙여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비유가 합쳐져 가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 그물 비유는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앞에 말한 보화나 진주 비유가 보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세상과 교회에 서로 다르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완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폭넓게 적용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장 51, 5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다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래도 잘 알아들었다면은 36절에서 제 아들이 모르겠다고 자꾸 설명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쭉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제 아들이 36절에 이르기까지는 얘기해도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 비유까지 얘기한 다음에 제 아들이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이 13장을 해석할 때 13장 우리도 그 사람 제 아들이랑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13장 해석할 때 중간까지만 읽고 해석한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13장에 있는 그물 비유까지 다 읽고 나서 제대로 해석해야지 이 전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각 비유마다 가지고 있는 이 설득력 있잖아요. 설득력도 이렇게 다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나 뭐 농구 이런 거 구경 좋아하세요? 운동 경기 좋아하세요? 제가 야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에서 삼성하고 해태하고 만일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삼성하고 해태가 경기하기는 똑같은 경기 아니에요. 똑같은 경기지만 언제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언제 더 흥분하고 언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러죠. 9회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 두 팀이 경기를 해도 쭉 페널티 레이스가 진행되는 어느 날 하는 경기보다 그 경기가 지금까지 승수를 볼 때 요번에 이기는 팀이 뭐 플레이오프전에 나간다는 경기가 되거나 그러면은 다른 날보다 훨씬 관심을 많이 가지죠. 뭐 한국 시리즈에 결승전에 붙었다. 뭐 7차전에 3대3이고 붙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해태와 삼성의 경기지만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그동안에 쭉 쌓아왔던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그것이 그 마지막을 장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그 흥미와 관심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많이 교인들 해보셨겠지만 교인들이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쭉 이렇게 통독하면서 은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고문단을 한 번 읽어도 그 전에 읽었던 수많은 문단들로부터 이루어진 그 사람의 이걸 내부 지식이라 그러거든요. 내부 지식에 합친 것이 여기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잽 맞고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 케어 펀치를 딱 맞는 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장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다 읽어야 되지만 이 전체에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문제는 역시 목사님들께서 보시고 더 적절하게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오늘도 아마 그 정도로 마쳐야겠습니다.